오늘은 이 질문으로 말씀을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 지금 행복하십니까?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깨우쳤던 또 누려봤던 솔로몬은 잠언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는 책이죠.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죽은 뒤에 이렇게 1000번제를 드립니다. 1000번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뭐 갖고 싶니? 라고 물으시죠. 그때 솔로몬이 뭘 구했나요? 지혜를 구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왜 솔로몬은 많은 걸 구할 수 있었을 텐데 왜 지혜를 구했을까? 한마디로 말하면 그는 행복한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가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가 권력과 부귀영화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나에게 권력과 부귀가 있다는 것, 이것과 행복하다는 것 같을 수만은 없는 거겠죠. 차원이 다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왜인가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니까요. 오히려 그 반대일 때가 더 많죠. 그래서 솔로몬은 잠언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한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더 낫다. 여러분 솔로몬 다 가졌잖아요. 날마다 진수성찬 먹었겠죠. 그랬던 그가 이런 글을 남깁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합니다. 왜요? 행복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법을 찾습니다. 그리고 글로 남기죠. 앞으로 몇 주 동안 이 솔로몬이 찾은 행복의 비법에 관한 말씀을 쭉 시리즈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솔로몬이 찾은 비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살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잠언 14장에서 솔로몬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자, 여기에서 제가 좀 노란 색으로 표시를 해놨는데요. 자기라는 단어가 2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 무슨 말인가요? 내 인생, 내 손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 인생도 마찬가지고요. 가정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일하고 있는 일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 손에 달렸어요? 내 손에 달렸어요.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잠언 말씀을 보고 있는데 이 말씀이 언제 쓰여진 말씀인지 아십니까? 지금부터 몇 년 전일까요? 지금부터 3000년 전입니다. 솔로몬은 3000년 전에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손으로 자기 집을 세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000년 전에 이 여성의 주도적인 삶, 적극적인 삶에 대해서 솔로몬은 지금 논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동양과 서양의 차이입니다. 특별히 여성의 삶, 우리 동양에서 참 비참했죠. 조선시대 500년을 지배했던 유교에서는 여성의 삶을 이렇게 말하더군요. 삼종지도. 들어보셨나요? 여러분, 삼종지도가 뭔가요? 여성은 어릴 때는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결혼해서는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 죽으면 아들 따라 살라는 것. 이것이 삼종지도, 동양의 윤리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 솔로몬을 보십시오. 자, 다시 그 말씀 보죠.
솔로몬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000년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운다. 자기 집이요. 자기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남성에게 복종하거나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여성 스스로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그런 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들어가는 나라 보십시오. 기독교가 들어가면요, 여성의 인권이 향상됩니다. 신분이 철폐됩니다. 남녀 차별이 사라집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우리 조국 대한민국이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 100년 전만 해도 여성들은 남자들과 같은 상에서 밥 먹을 수 없었어요. 저 구석에서 아니면 부엌에서 먹었죠. 저 어릴 때만 해도 그랬어요. 불과 100년 전에 우리 여성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들어온 뒤에 어떻게 되었나요? 바뀌었습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 그런데 지금 이 말씀, 지금부터 몇 년 전 말씀이라고요? 3000년 전 말씀입니다. 3000년 전에 성경은 여성의 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성경 대단한 책입니다. 대단한 책입니다. 여러분, 성경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 대단한 책입니다. 그런데 잠언 말씀을 보면 잠언 31장에는 더 엄청난 여성의 삶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잠언 맨 마지막 장이 31장인데 31장을 여성의 주도적인 삶에 대해서 논하면서 잠언을 끝맺고 있습니다.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주도적인 모습이죠.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여러분, 대단한 여성의 모습이죠. 3000년 전에 여성의 삶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자기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오늘 솔로몬이 발견한 행복의 비법, 중요한 단어 한 가지 보고 있습니다. 자기라는 단어. 무슨 얘기인가요? 주도적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떠하든, 환경이 어떠하든, 성별이 어떠하든, 나이가 어떠하든 내 인생 주도적으로 살아라. 그래야 행복하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주도적으로 한 해를 개척해 나가셔서 그 어느 해보다 행복한 한 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죠. 자, 그러면 주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적극적으로 살아라. 오늘 14장에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한 구절 나오는데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 있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냐. 지금 그런 얘기입니다. 혹시 시골에서 소 키워보셨나요? 저는 어릴 적에 시골에서 자라서 참 많이 보고 자랐습니다. 근데 시골에서 소를 키우면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냄새가 달라요. 소 있는 집하고 없는 집하고. 특히 여름에는 더합니다. 시파리들 막 날아다니고요. 또 겨울에는 여물을 또 끓여서 또 썰어서 줘야 합니다. 이 소 키우는 것, 손 엄청 많이 갑니다. 어릴 때 이제 학교에서 초등학교 아이들, 남자아이들 얘기를 들어보면 남자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이 소입니다. 왜요? 소 풀 또 밥 주는 것, 똥 치우는 것 누구 몫이에요? 아들들 몫이에요. 그래서 철없는 아이들은 우리 집에 소가 좀 없으면 좋겠다고 그런 하소연을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힘드니까 그럽니다. 자, 그런데 만약 시골에 소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사 지을 수 있을까요? 농사 못 짓습니다. 이 소 한 마리가 성인 남성의 10명 몫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해요. 그런데 농사 못 져요. 왜? 소의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으니까. 그런데 소가 없으면 그거 없잖아요. 소가 쟁기도 끌어줘야 되는데. 세상의 모든 일이 그러는 것 같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에 100% 완벽한 사람 보셨나요? 밝은 면이 있다면 이렇게 누구에게나 어두운 면도 존재합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떤 면을 보면서 살 것인가? 여러분,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사람이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편 어두운 면, 단점만 보면 못 삽니다, 같이.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바라보는 것도 아내의 단점만 보면 못 삽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 자녀들도 한 공간에 지금 같이 있게 되는데요. 서로 부정적인 면만 보면 같이 사는 게 굉장히 불편할 것입니다. 이것은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관적이고 소극적인 사람은 직장 생활하는 게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왜요? 어두운 면만 보면 계속 스트레스만 받으니까요. 그렇게 직장 생활했던 사람이 성경에 한 명 나옵니다. 누구냐면 한 달란트 받은 종입니다. 그 한 달란트 받은 종, 이렇게 주인의 어두운 면만 보죠. 주인이요,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실수가 무엇인가요? 이 종의 큰 실수가 하나 있는데요. 어두운 면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주인의 어두운 면만 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항상 종들에게 웃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거의 불가능할 것입니다. 왜요? 많은 종들을 거느리려면 잘할 때는 칭찬해주고 잘못하면 화도 내야겠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실수는 주인의 어두운 면만 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의 직장 생활은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로 끝나고 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태어난 이 세상 천국도 아니고 지옥도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죠. 이렇게 공존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떤 면을 보면서 살 것인가? 오늘 말씀 주도적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죠. 왜요? 내가 하기에 달려 있으니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가장 큰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어두운 면만 보면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됩니다. 어두운 면만 보게 되고 또 부정적인 면만 계속해서 보게 되면 점점 사람이 무기력해져요. 그리고 무능력해지고요. 또 여름이 되면 또 봄이 되면 여러분 뜰에 이제 잔디가 자라게 되는데 일주일만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두면 어떻게 될까요? 금방 잡초로, 민들레로 무성해지고 말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인생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서 뭔가를 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꿈과 기대를 가지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잡초를 캐는 일, 또 어떤 이는 땅을 일구는 일, 어떤 이는 거름을 주는 일,
또 어떤 이는 꽃을 심고요. 물을 주고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살맛 나는 교회가 되고 행복한 교회가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뭔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적극적인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도 그렇게 사시고 계시잖아요. 창세기 말씀 보면 첫째 날부터 마지막 여섯째 날까지 열심히 일하시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올 한 해 적극적으로 사십시다. 적극적으로 일하시고 적극적으로 봉사하시고 적극적으로 사랑하시고 받기보다는 먼저 주시고 사명도 내가 먼저 찾아서 감당해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인생이 그렇게 내가 적극적으로 뭘 한다고 해서 항상 성공적으로 끝나는 것만은 아닙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내가 적극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왜인가요? 그 실패를 통해 내가 더 단단해지고 그 실패를 통해 인생에서 뭔가를 배워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로 안 좋은 실패는 뭐냐면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듯이 이런저런 염려와 걱정만 하면서 아무것도 못하는 것. 이런 실패가 가장 큰 실패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뭔가를 최선을 다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의 디딤돌이 되게 되죠. 그리고 그런 실패를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좀 읽어볼까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다. 아주 유명한 격언이죠. 우리가 지금 자유롭게 쓰고 있는 이 전기를 얻으려고 에디슨이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잘 아시죠? 바라기는 올 한 해 두려워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 삶 속에 하늘의 행복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참 재미있는 말씀입니다.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뭔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적극적으로. 자, 우리가 인생을 주도적으로 산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주도적인 삶의 또 다른 의미는 이것입니다. 주인의식 가지고 살라. 여러분, 이 주인의식 많이 들어보셨죠? 특히 학교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또 고등학교 다닐 때 이 조회 시간마다 선생님이 또 교장 선생님이 다 모아놓고 했던 말이 주인의식이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식이 뭔가요? 한마디로 끌려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도 우리가 이 땅에서 끌려다니는 삶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장면을 어디서 보게 되냐면 이 천지창조의 모습에서 보게 돼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여섯째 날에 모든 짐승을 다 지으신 뒤에 그 동물을 전부 다 아담 앞으로 다 지나가게 하죠. 그런데 그 이름을 누가 지어주나요? 아담이 지어줍니다. 자, 이 대목에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동물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하나님이 지어주셔도 되는데 그 이름을요. 왜 아담에게 맡기셨을까요? 우리에게 어떤 의식 갖게 하려고?
주인의식 갖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담이 이제 이 세상을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2장의 이 장면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제 지구는 너희들 손에 달렸어. 넘겨주신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뒤에 그들의 손에 지구를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의식에는요, 반드시 함께 가야 되는 의식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책임의식입니다.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은 같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주인의식은 있고 책임의식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독재입니다. 내가 주인이야. 이 의식은 있는데 책임은 지지 않아? 그건 독재입니다. 잘못된 주인의식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인의식과 책임의식은 같이 가야 합니다. 자, 창세기 2장 말씀 보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태초에서부터 우리 인간들이, 우리 사람들이 각자가 자신의 삶을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로봇처럼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삶은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에덴 동산 지으신 뒤에 그 중심에 어떤 나무를 심어 놓으시나요? 선악과를 심어 놓으십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인간이 선택의 자유가 있다. 인간의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과가 있기에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이죠.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 책임의식, 주인의식. 그래서 하나님은 가정을 세우실 때, 또 창세기에 가정에 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가정을 세우실 때 자녀들이 새로운 가정을 꾸리게 되면 부모를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왜 자녀들에게 결혼하면 부모를 떠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떠나지 않으면 계속해서 부모가 뒤에서 간섭하잖아요. 리모컨으로 조정하잖아요. 와이프는 친정엄마가 뒤에서 조정하려고 하고, 남편은 시댁엄마가, 어머니가 조정하려고 하고. 여러분, 이렇게 뒤에서 부모님들이 이래라 저래라 하면 그 가정이 온전히 성장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온전한 가정 될 수 없습니다. 머지않아 깨집니다. 왜요? 서로 질려서. 분명히 나는 이 와이프랑 결혼했는데, 옆에 있는 아내랑 결혼했는데 보니까 뒤에 또 다른 사람이 있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도적으로 또 적극적으로 또 책임의식 가지고 주인의식 가지고 살길 원하신다는 사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아야,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사시다가 간 한 분이 있습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사시다 간 분이 계셔요. 누구실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어떤 것에 휘둘리신 적 보셨나요? 하루는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남기죠. 누가 내 어머님이여 내 동생들이냐?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이런 말씀도 남기셨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으로 올가매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 올가맬 수 있었나요? 올가매지 못합니다. 왜인가요? 예수님 주도적인 삶을 사셨던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보는 인생, 다른 사람이 가라고 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 자신의 사명,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세상에서 30여 년 사셨지만 그 어떤 것에도 얽매이지 않으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 좋아하시죠? 멋지시잖아요. 멋지게 사시다 가셨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참 책 제목이 너무 좋아서 구입해서 읽은 책인데요. 그런데 원래 이 책의 제목은 죽을 때 후회하는 5가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이 책의 저자는 브로니 웨어라는 호스피스 병동의 간호사인데요. 여러분 호스피스가 어떤 곳인지 아시죠? 더 이상 이 의술로 힘들겠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마지막 잘 보내드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병원이 호스피스죠. 그 호스피스의 간호사 이 브로니 웨어는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들과 만난 이야기를 적어놓은 책이, 기록해놓은 책이 바로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이라는 책입니다. 5가지를 후회한다고 하던데요. 뭘 가장 후회할 것 같습니까? 요약해 봤는데 바로 이런 것들을 후회하더랍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았더라면. 두 번째, 내가 그렇게 열심히 일하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일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 밸런스를 맞추라는 거죠. 일벌레로 끝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세 번째, 내 감정을 표현할 용기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내 감정 젠틀하게 표현하면서 살아야죠. 꽁 하고 살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친구들과 계속 연락하고 지냈더라면. 여러분 친구 참 귀하죠. 결국 마지막 내 곁을 지켜주는 것도 자식들과 친구들 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5번째, 나 자신에게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우리는 가끔 나 자신에게 너무 인색한 것 같아요. 나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럽고 나 자신을 더 잘 케어하고 더 많은 행복을 허락했더라면. 오늘 우리는 잠언 말씀을 통해서 올 한 해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솔로몬의 비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내 인생 다른 사람이 세워주지 않습니다. 내 행복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내가 만들고 내가 세우는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적극적으로 주인의식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이 솔로몬의 행복이 우리의 행복이 되고 또 주님이 이 세상에서 사셨던 바로 그 행복이 우리의 행복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행복한 한 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